출애굽기 6장 1절로 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중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점심 식사 후에 좀 힘든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이 원수마귀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그게 심령의 옥토밭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주워가니 그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른 시간에는 다 눈뜨고 멀쩡하다가 말씀 들으려고 하면 눈이 셔터가 내려가는 사람들 큰일이에요. 인생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악한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주워 먹으니 그 영혼은 텅 빈 인생이 되는 것이죠. 보나마나한 인생이죠. 할렐루야. 무슨 인생이라고요? 보나마나한 인생이죠. 말씀을 받지 못하면 보나마나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 전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싸워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 몇 년 살았는지 여러분 각자의 나이만큼 살아왔는데 내 앞에 있는 현재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재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이 눈에 보이는 현재를 뭔가 정확하게 이것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현재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현재에 대한 해석을 못 내리냐? 또 누군가가 현재에 대해서 해석한다 그래도 그게 대부분 오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태초부터를 보는 눈이 없어요. 창세 전에부터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 전에 태초에 뭔가 계획과 목적이 있었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는 게 현재예요. 저와 여러분 눈앞에 지금 2023년도 6월 4일이 진행 중에 있는 이것은 독단적으로 이 현재가 6월 4일, 2023년 6월 4일이 독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프로그램되고 계획되어진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이 현재를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태초에 창세 전에 계획되어진 프로그램이 뭔지를 알아야 지금이 그때고 지금이 그것이구나라고 하는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를 모르고 현재를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면 오판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다 오판인 거예요. 정확한 판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되어진 그 계획되어진 프로그램이 뭔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고 이 이후에 뭐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태초에 창세 전에 계획되어지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획되어진 이 프로그램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현재 해석이 오판되는 것이죠. 지금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오늘날 2023년도 이때를 정확하게 이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길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태초에 계획되어진 일들을 봐야죠. 무슨 일이 계획되어서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봐야 지금이 바로 이때구나,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오죠. 안 그러면 다 오판이에요. 다 그냥 가상,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상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다 미혹되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목적 없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태초에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 중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진행 중에 있는 2023년도 6월 4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 계획 속에 인생이 그 중간에 탄생하게 되고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중한 병이 갑자기 걸렸습니다. 곧 병원에 갔더니 곧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요즘 병원들이 정확하잖아요. 오판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여러 병원을 거쳐서 판단해낸 당신 오래 못 살고 죽는다 하면 거의 정확해요. 아무리 병원에서 애를 쓰고 열심히 해도 한 6개월, 1년 정도는 연장을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거의 애쓰다가 약물로 거의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이 성도에게 옵니다. 뭐라고 응답이 왔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너가 병이 나아서 더 생명이 연장되어야 할 이유를 말하라. 중병이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기를, 너의 생명이 더 연장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라.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의 당사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명이 더 연장되어야 될 이유를 말해라. 뭐라고 설명해? 주님, 나는 총각입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더 장가도 가야 되고 아들 딸들도 낳고 살아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딸을 결혼시킬 날짜에 며칠 안 남아서 이제 딸하고 손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유도 되겠죠. 하나님, 여기 지금 사업 오픈해가지고 이제 사업 막 시작하는데 데려가시면 이 사업이 망하니까 안 됩니다.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님 앞에 네 생명이 더 연장받아야 될 이유를 나에게 얘기해라. 제가 이거 질문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질문 받은 거라니까요. 참.
제가 뭐라고 했겠겠어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네요. 데려가세요. 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데려가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데려가는 게 맞네요. 여러분은 뭐라고 이유 될 거예요? 에? 정신 뭐 같다고 괜히 또 핑계 대면서 정신이 몽롱해서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한테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납득할 만한 뭔가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그 대답이 오늘을 지금을 사는 여러분의 삶의 이유예요. 뭐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지 그 이유예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더 살아가야 될 사명이 없어요. 그게 사명인데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생명이 더 연장돼야 될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살아가야 할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6장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좀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 거? 바로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죠. 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출애굽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나가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민족으로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바로가 그 말 듣고 예스 하겠어요? 노 하겠어요? 노 하죠. 뭔 소리야. 정신없는 소리야. 이 백성들은 우리의 노예 생활하고 이들이 지금 길 닦고 건물 짓고 다 해야지 되는데 그들이 다 지금 노예들 부려가지고 이 지금 길 닦고 건물 다 짓고 하는데 이들이 빠져나간다면 누가 일한다는 거야? 누가 소는 키울 거야? 예. 안 돼. 노 하는 것이. 여러분, 모세는 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는 왜 모세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누가 잘못이요? 이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모세의 말이 맞습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바로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아요?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저 광야에서 여호와 그들이 섬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백성들은 출애굽해야 되겠다라고 요구하면서 출애굽을 요구하는 이 모세의 말이 지금 현재 맞는 말입니까? 황당무계한 말입니까? 이 이집트의 황제가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말이 정당한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말입니까? 이거 현실만 지금 현재만 딱 떼어가지고 보면은 모세가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지금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먹을 걸 주고 이 백성들이 여기 내 땅에서 내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여기를 마음대로 그냥 떠나겠다.
우리는 저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면서 이 민족에게서 출애굽하겠다. 그 말이 정당한 말이냐고요? 황당무계한 말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현재 그것만 딱 떼서 보면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간다는 말은 황당무계한 말이고, 바로가 말하는 말은 바른 말이지, 옳은 말이지. 이 백성을 누가 마음대로 데려간다는 거야? 돈도 안 주고 이 백성을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현재의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것은 현재만 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 모세의 말이 옳은지 바로의 말이 옳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도 지금 현재만 바라보니까 바로가 봤을 때 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 돈으로 사가지고 돈을 주고 데려간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마음대로 그냥 데려간다는 건 황당무계한 말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때에 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착했으니까. 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현재를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되기도 하고 말이 안 되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서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히브리 백성들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기를 뭐라는 하면,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430년 만에 나를 섬기는 민족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430년 과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려줘요. 그런데 오늘이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 프로그램의 현재가 오늘인 거예요.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착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출애굽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부당한 게 아니고 황당한 게 아니라 정당한 거죠. 때가 된 것이죠. 모세는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건데, 바로는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현재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모세 이 나쁜 놈, 돈도 안 주고 이 노예들을 마음대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려 그래 이 나쁜 놈아 하고 모세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모세가 나쁜 놈이 되는 것이죠. 아니, 바로가 나쁜 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 진행 중에서 오늘이 도착한 것이고, 그들은 출애굽해야 당연한 것이죠.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도 6월 이 4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일인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내가 지금 여기에 이 현재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생명의 연장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냐?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뭐냐? 이게 분명해야죠.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뭐 살아봐야 육체의 생명만 연장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쌀만 축내는 거죠. 공기만 더럽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오늘 출애굽
출애굽기 6장 현재 하나님이 계획하신 430년의 땅 도착하게 되어지고 모세를 향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는 백성으로 끌어내려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민족을 삼고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서 이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 할 테니까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거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착하니까 그 강력한 바로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오늘이 그날이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태초에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다 진행되는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2023년 6월 4일 이날에 우리를 이 짧은 인생 속에 이때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지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의 이유가 뭔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이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을 이제 오늘 이들을 이끌고 나가서 어디로 데리고 간대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민족들을 그곳에서 심고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다 어떻게 한다?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직 정신 많이 드셔가지고.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래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이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여기에서 서로 땅을 차지하면서 일구면서 건물 지으면서 열심히 이 도시를 개발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저 히브리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다 몰아내고 여기에 그들이 자기의 정착지로 삼는다. 우리는 다 쫓겨나고 다 죽어야 된다. 가나안 족속들이 들으면 말이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왜 틀릴까요? 현재적으로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오늘이 바로 현재가 그것이 도착되는 시간이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고 그때가 지금이 도착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을 내줘야 되는, 이거는 불법입니다. 여기가 우리 땅이 아무리 얘기해도 야 7 족속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어디 네 땅이냐? 누구 땅이에요? 에? 가나안 땅,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 원래 내 땅이니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다. 나가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이겨요? 계약 기간이 딱 만료됐는데 주인이 이겨요? 주인이 이겨요. 나가세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옵니다. 나가세요 하는 순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이 딱 도착한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족속들은 떠나가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도착해. 그래서 우리가 현재만 보면은 억울하고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면 당연히 그것은 일어나야 될 일인 것이죠. 억울한 일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태초를 못 보고 마지막을 못 보고 요 현재만 보니까 이건 억울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인생이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민족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 민족 얘기하지 마. 하나님 손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너희들 떠나야 돼. 너희들 죽어야 돼. 너희들 여기서 끝나야 돼. 이 히브리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와야 돼. 그게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현재성. 지금은 뭐랄까 하나님 2023년도에 하나님의 때가 6월 달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예?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뭘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살게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 연장을 받으면서 뭘 해야 될까요? 직장 다녀서 돈 벌어야죠. 돈 벌어서 자식에게 먹여 살려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현재 무슨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걸리고 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요셉이 그 땅에 이제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75명이 들어가잖아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사는데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공백이에요. 공백. 거기 사건이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몇백 년 동안에 도대체 하나님이 그 히브리 백성들에서 뭘 했다는 내용이 공백 기간이에요. 창세기에서 여기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사이 몇백 년이 공백 기간이라니까요. 거기서 뭐 했느냐? 히브리 백성 75명이 히브리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몇백만이 될 때까지 먹고 자식 낳고 먹고 자식 낳고 먹고 자식 낳고 하는 그 기간을 몇백 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나. 하나님이 그 사이에 뭔가 일으킨 게 없어요. 그러면 그 히브리 백성에서 몇 세대는 그 애굽 땅에서 뭐 하는 게 사명일까요? 열심히 먹고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자식 낳아가지고 빨리 이 민족을 75명에서 약 한 300만에 되는 민족으로 불리는 사명. 자식을 막 많이 낳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그 기간 동안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못 낳는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불효한 인간은 없어요. 불충한 인간은 없어. 그냥 그 애굽살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기 직전에 이 요셉이 생애가 끝나고 난 고 이제 모세가 등장할 때까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제일 충성스러운 일꾼이 누구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산파가 가자마자 뭐 했더라? 애를 막 숭숭숭숭 낳아가지고 남자애를 집어 저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되는데 가보니까 이미 벌써 애 낳아가지고 애가 어디로 갔어. 다 어디로 치웠어. 애를 다. 그만큼 막 애를 막 숭숭 낳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제일 그때에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그때 살았다 그러면 그 현실에서 뭘 해야 하는 게 제일 충성스러울까요? 자식을 막 낳는 거야. 그냥 막 10대명씩 막 아니면 막 20명, 30명씩 막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막 급속도로 하나님의 430년의 그 종을 치는 그날까지 한 민족이 될 때까지 막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야. 빨리 결혼시키고. 공부는 뭔 공부요. 그때 공부하고 뭐 이런다고 늦게 장가가고 이러면 그 인간만큼 불충한 인간이 없어. 공부는 뭘 공부야. 열심히 그냥 빨리 눈 맞자마자 빨리 결혼해가지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자식 낳는 게 그때의 사명이에요. 공부고 뭐고 자식고. 그때 뭐 공부해봐야 히브리 백성들이 그거 공부해봐야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 빨리 자식을 낳아야 돼. 민족을 이뤄야 돼. 그래야 430년에 출애굽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게 사명이라면 2023년 6월 이때 지금 뭔 일이 벌어져야 되나? 하나님 무슨 일을 벌이지?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물어봐야죠. 저는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더 살려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살아야 될, 생명을 연장하게 해달래야 될 이유가 없네요. 그렇게 했다가 그래도 하나님 사명을 깨달으라 하죠. 사명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럼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한테. 예. 저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인데 여러분한테 알려준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이라도 나의 생명을 연장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이제 깨달았냐? 내가 너를 살려둔 이유가 바로 그거다 하면서 계속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도 아침에 눈을 뜰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뭐 사명 없으면 굳이 눈 뜨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쌀만 축내고 뭐 공기만 더럽히고 뭐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사명이라면 자식을 많이 낳든가, 요즘처럼 전도가 안 되면은 막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삭이라도 하나 낳고 전도를 하든가. 안 그래요? 근데 요즘 하나님의 사명이 2023년도 이 6월달 이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사명이 뭐냐 물어보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이 연장받아야 될 이유인 거죠. 그게 없는 분들은 쌀만 축내는 분들이죠. 확실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한 뭔가 창세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시니 그때의 모세 당대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빼내며 건지며 구속하며, 여기서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속량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씻겨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저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땅을 주어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을 큰 민족 삼아서 열방을 섬기는 민족, 제사장 민족으로 삼는 것이 내 계획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출애굽기 6장 계획이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6장의 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연장선에. 할렐루야.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빼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내요. 내가 너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여 내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 제사장 민족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를 세상의 빛이요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를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고 나의 법을 따라 사는 민족으로 만들어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사명, 등대의 사명을 주어서 칠흑같이 어렵고 깜깜해서 어디가 어딘지 길을 못 찾고 헤매는 배가 등대의 불을 번쩍번쩍하는 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아 저기가 육지구나 저기가 항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들이 배의 방향타를 그 불빛을 향해서 와서 항구에 접안하고 정박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살리게 하는 등대의 불빛으로 너희를 이 세상에 삼게 하겠다. 이 출애굽기 6장의 비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마무리되면 저와 여러분이 끝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이 출애굽기 6장의 이 비전을 붙들면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병을 고치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더 생명 연장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우시고 빛과 소금으로 세워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빛으로 세우신다고 했으니 내가 그 사명을 붙들고 어둠을 향해 가고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붙어 살면서 그들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저들에게 참된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길을 놓친 거예요. 오늘 현재 2023년도 6월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야 되는 것을 태초로부터 보면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마무리 직전에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콧구멍에 바람을 넣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뜰 때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내가 오늘 또 돈 벌러 가야 돼. 아유 내가 그냥 나이는 먹고 이제 몸은 지치고 힘들어 죽겠네.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아시죠? 그거는 그냥 부업이요, 부업. 아시겠어요? 내가 집안에만 있으면 안 믿는 사람 만나게 해서 못 만나죠. 나가야지. 안 믿는 사람 있는 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목사가 제일 문제는 뭔가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맨날 교인들만 만나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만나야 뭘 전도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에게로 나가서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빛의 삶을, 등대의 사명,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등대의 사명과 빛을 알려주고 예수가 빛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할렐루야. 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등대의 사명은 감당하기는 그런 오히려 세상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 등대 뿔마저 끄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는 세상 사람하고 그냥 똑같이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불을 계속 밝혀야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저 깊은 산 속에서 불이 막 활활 타가지고 이 장작불을 해놓고 거기 앞에 있으면 이 늑대들이 말이죠 막 와가지고 사람을 물려고 막 하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막 불을 막 펴놓으면 늑대들이 막 사람한테 올라 그래도 그 불빛이 무서워가지고 못 오고 막 그 사람 주변을 하면서 막 늑대들이 돌다가 불이 슬슬 꺼집니다. 슬슬 꺼집니다. 사람도 피곤하고 막 잠들어 슬슬 꺼집니다. 그러면 누가 가까이 옵니까? 늑대가 점점 불꽃이 꺼지면 가까이 와가지고 졸고 있는 인생들 탁 물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늑대를 이기고 이런 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늑대하고 상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늑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건 이 불의 힘 때문에 못 오는 거지 우리를 보고 못 오는 게 아니에요. 불의 힘을 보고 오는, 그러기 위해서는 불을 꺼주지 말고 불을 계속해서 활활 태워야 악한 자들이 손 못 대고, 할렐루야,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할 때 악한 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런 능력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불의 힘이에요. 불의 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 거룩한 성령의 불을 꺼주면 안 돼요.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장작이 불을 피우는데 장작이 있어야지 뭐 불을 피우지. 매일 내 손가락 태워가지고 불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장작이 있어야 될까? 장작이. 여러분, 장작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이래야 이 불이 확 우리 심령 안에서도 불같이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해야 우리 안에서 이 불이 크게 일어날 때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떠나가는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어 그냥 밥 먹을 때만 아멘. 주님이 뭔 기도했냐? 글쎄요. 아멘.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루 버티면 안 돼요. 이것 가지고 하루 버티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불을 지른다니까. 우리의 영적인 불이 지르고, 이게 영적인 불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꿈쩍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현장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뱀을 잡으러 가는 사람, 여러분 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왜 그러냐? 여러분이 뱀을 무서워하니까 뱀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발발을 떨고 있으면 뱀이 눈이 있는데 뱀도 아이고 저거 봐라 나를 보더니 그냥 발발발 떠네. 쓱 가기만 해도 막 하면서 막. 우리 집에서는 26-7이나 되고 건장해가지고 막 헬스해가지고 막 알통도 나오라고 막 보면서 이렇다고 했는데, 어느 날 막 소리 질러가지고 막 아빠 소리 질러서 전쟁이 난 줄 알았어. 북한이 무슨 미사일 쏜 줄 알았어. 그래 왜 그러냐고 뛰쳐나가 보니까 저기 하는데, 거기 보니까 다리가 여러 개 달린 뭐가 하나 거기 있어요. 그걸 보더니 막 나는 어디 북한이 쳐들어온 줄 알았어요. 세상에. 야, 그러니까 발이 여러 개 달린 요게 그냥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왜? 내 세상이다 하고 돌아다니지 뭐. 왜? 겁먹고 막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뱀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이 뱀이 돈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한 날 봤는데, 저 인도네시아인가 뭐 거기에 이 산골 마을에 뱀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 농번기 약간 쉬는 시간에 뱀을 잡아야 돈이 된대. 한 마리당 얼마래.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아주 그 무서운 코브라 이런 거는, 독사 이런 거는 돈이 조금 더 된다 그래가지고, 이왕 잡힐 거면 독사가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도끼를 두고 막 뱀 잡으러 뱀 하고 하는데,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뱀이 그런 사람을 보면은 시겁해가지고 막 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을 그냥 이놈의 싫어 그냥 탁 잡, 꼼짝 못하고. 그래서 뭐 이빨을 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물면 안 되니까 이빨을 다, 뱀이 꼼짝도 못해. 야, 세상에. 개 잡으러 다니는 사람, 이 개장사라고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막 사람한테 대들던 이 개가 개장사만 보면은 막, 야, 신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개장사한 데서 뭐가 나오길래, 뱀 잡으러 다니는 사람한테서 뭐가 나오길래 뱀이 저래 꼼짝을 못하고 개가 저렇게 오금을 못 쓰고 떨다가 붙들려가 지지 끌려가.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무슨 마음 먹는지를 잘 보세요. 김권사? 아이고 저 이름만 권사지. 제가 지금 뭐 내 가면 저 펄 떨어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그쯤 되면, 야, 이거 참 권사 계급장 뗄 수도 없고 말만 권사지 뭐. 목사죠.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지지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목사 계급장 떼. 여러분, 그게 사람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불에서 오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면 늑대와 이리들이 범접을 못한다니까요. 왜 그 안에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범접을 하겠어요? 어떻게 쉽게 오겠어요? 그냥 불 들고 그냥 한 번만 휙 져도 그냥 도망가고,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불쏘시개 하나만 가지고 휙 줘도 그냥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러나 불이 없네. 뭘로 절 거야? 막 소리 지른다. 야, 소리 지른다고 되겠어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불이 없는 게 어디서 이게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다 있는데 촛불이야, 촛불. 꺼져가는 촛불.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불시시개는 성령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다가 뭐 장작을 올려놔야 활활 타게 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불을 확 지를 텐데 그게 없는데 그걸 누가 갖다 줄 수도 없고 제가 한 짐씩 져다가 갖다 드려야 되는데, 예, 오늘 장작 좀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쌓아놓은 장작을 또 갖다가 불을 질러야 되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할수록 불은 더 활 타오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순간 더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 악한 자들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이 주님의 구속의 완성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서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생명이 연장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면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불이 있어야 역사를 일으킬 거 아닙니까? 어디를 보내시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서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는 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나에게 내가 불이 있다 봐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라 불이 그 속에 있으면 누구든지 알아보게 돼 있어요. 불이 없으면 누구든지 알아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예수님 안에는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우리는 왜 저 귀신을 못 쫓아냈나이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해도 귀신이 떨고 떠나가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옵니까? 불의 차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 말씀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가정을 뒤바뀌고 가정을 바꿔놓고 교회를 바꿔놓고 이 지역사회를 바꿔놓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루는 통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구속하셔서 이제 내 백성 삼고 그들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지금 이 단계 2023년도 6월 달에는 그 일의 마지막 단계로 다가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도 이 사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불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불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